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충한 것도 많았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2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피곤하여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은 새롭게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보장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제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속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께와 어제 걸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21년과 2022년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내는 해를 묵은해라고 부르고 맞이하는 해를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고 해서 송구영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다르던가요?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의 시간과 2022년 1월 1일 0시 정각 땡 하면서 1초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확실히 다르던가요? 달랐어요?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만 보면 59초에서 땡 하고 1초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144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해의 마지막 1초와 새해의 첫 1초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움을 더 새롭게 느끼기를 원하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한데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종로로 모이고 또 새로운 일출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해서 일출 광경이 좋은 곳으로 정동진이나 호미곶 이런 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려가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그 새로움이 얼마나 가던가요?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2일이지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지난 지 며칠 됐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새로움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다짐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지내며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관련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 없이 받기만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부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모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서 시간의 구간이 정해지는 것,
그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서 살다가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이라는 차원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들어가게 될 영원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애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습 게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생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간의 길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산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그런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도 오래 산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것 같은데 또 길게 사는 것 같고, 그 느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마치 한 달 지나가듯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한 토막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인생을 얼마만큼 새롭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의 경우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년, 월, 일시로 구분되어 있는 그 시간의 단락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건한 죄로 어제와 그저께는 단 하루 사이지만 동시에 2021년과 2022년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의 느낌으로 보면 상당한 간격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날들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나 1년의 모든 날들이 그날이 그날이지 특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 월, 일시로 구분되어 있는 그 시간의 단락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거운 해를 보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1월, 2월, 3월로 이어지는 각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마다 1일, 2일, 3일 이렇게 이어지는 매일매일이 있고 또 그 달 중에서 주일과 월화수목금토로 이어지는 매주의 요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시간의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단락 속에서 자주자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은 한 해를 새롭고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작, 새로운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유대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저주를 풀어버려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가리고 있는 듯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신령한 눈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20절에서 즉시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야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천리길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도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빨리 시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시작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깨달은 즉시로 행동을 계시했습니다. 이 즉시 시작한 이런 것이 바울을 신약시대의 최고의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라도 거꾸로 떨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 미루지 말고 즉시로 시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맛있는 거 보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짐한 것, 약속한 것,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즉시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고 곧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바로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말고 다음에 차차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모레 못하면 신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을 시작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새 출발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다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로 시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다 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실패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보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는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3일 정도밖에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3일마다 작심하자. 그래서 3일 작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시중에 보면 작심 3일 노트라는 것도 나왔고 3일 작심 플래너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심을 했는데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3일 정도밖에 안 갑니까? 좀 더 오래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육체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기에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바꾸겠다고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시간의 단락 속에서 2022년이라는 새해는 밝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즉시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이 진정한 변화의 사람을 만듭니다. 실행이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작심삼일이 되어도 3일마다 작심하면서 3일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시작한 그 일을 즉시 실행에 옮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나약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2022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2022년은 2021년보다 훨씬 더 낫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풍성하게 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 찾아오사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버려두시면 실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시로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몸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다시 승리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코로나 사정 가운데서도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이겨내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생업도 직장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는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변화되는 대로 신방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